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미국에서 오늘 5월 13일 날 이제 출발합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14일 날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집을 떠나 밖에 와보니 아들 집이고 딸 집이지만 역시 내 체온이 많이 배어있는 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통성이야기 하기 전에 통성경 노래도 같이 한번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령을 향하고 세대 진리에서 전연모로 마음까지 사랑의 사랑의 주에 음악했으니 진리만의 기름과 제국과 일으켰으니 기쁨이 한 탄생 한 명의 사랑 용서를 향하는 영광과 평화를 주를 열린 제자신을 인기를 모시고 준비를 유발 남겨진 산에서 우리를 위한 이 받은 성령을 네, 잘했습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7트랙 그리고 20마당 52과 오늘은 44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 참조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가에서는 5가지 주제로 첫째,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 또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과 공간은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주요 인물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난 디모데, 누가, 그리고 함께 출발한 바나바 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1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같이 출발했지만은 이 마가가 도중에 전도 여행 도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 바나바와 아니다, 마가와 같이 나약해가지고 도중에 돌아오면은 우리 전도팀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가를 빼고 가자. 바울과 이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거기 다투고는 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 신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도중에 디모데와 누고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갈라선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만, 성경의 기록은 바울 중심의 2차 전도 여행만 기록되었고,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한 전도 여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시간대는 주후 50년에서 52년경 약 3년간, 그중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게 되죠. 그리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함께하고, 이 2차 전도여행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2차 전도여행 코스를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는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이 육지로 해서 아수서,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다소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내륙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 이제 유럽 대륙을 넘어가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나중에 이제 이 고린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 에게해를 건너서 에베소를 갔다가, 그리고 도중에 한번 기차에서 바로 배로 이렇게 가이사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인데, 약 한 3년간이 걸친 전도 여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결실로 말미암아 기쁨도 크고 했지만, 그 못지않은 전도 현장에서 고난과 그리고 핍박,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전도의 열정, 아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나의 달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선교, 전도의 열정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전도다, 선교다 이런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전도라면 보편적으로 그 동일한 언어와 문화, 민족,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그리고는 해외로 나가서 타민족에게, 그리고 또 어느 문화 다른 이런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선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로부터 위협받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고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 현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 다 이거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수위로 끌어내치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므로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복음 전하는 선교를 방해한 세력,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베레아에서도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고린도에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오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하고 바울을 헤아리고 공모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도 이 선교 현장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각오요, 잘못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해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고 선교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유대인들 말이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결심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선교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3주 후에 쫓겨나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편지라는 말이 나왔으니 4대 문학 장르라 하면은 시와 소설, 희곡, 수필. 그래서 편지는 수필 문학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편지가 무엇인가? 특정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안부, 용무 등을 적어보내는 글이다. 그래서 유명한 서신이라고 하면은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 외에도 이런 수많은 서신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보통 열정이 아니고 그리고 그 선교 현장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선교하고 설립한 교회에 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로서 신앙을 지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편지보다 더 빠른 좋은 SNS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게 한번 전도의 메시지나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지. 자,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주로 은혜와 평강에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이 말로 하기에는 만나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시간도 정해야 되고 시공 제약이 있지만 요즘 이 문자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도 메시지를 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식당을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면은 그분들에게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 명함에 있는 핸드폰 주소가 있으니 그 주소를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 뭐 또 격려 메시지, 또 전도의 메시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편지 인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가르쳐주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겠다. 주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많이 강조하는데 바울도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와 평강을 많이 기원해야 되겠는데 통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바다 같은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1년 6개월 있으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프롬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 이렇게 요즘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네 명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특별히 알렉산더 밑에 카산더 장군이 건설한 도시로서 자기 아내 데살로니가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다.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고 당시 대부분 마게도냐가 헬라인, 다수의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고 해당도 존재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해당해서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쫓겨나다시피 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생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오죠. 데살로니가에 거기 유대인에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했다. 참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 잘 이해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 3일 교회 목회할 동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이게 등록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를 7 테마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첫째, 서론으로 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종교의 주체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 우리 인간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가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5권에 가서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6권에 가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7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내세와 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잘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불과 3주간 복음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 보낸 위로의 또 위로와 금연의 편지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에 있는 이런 좋은 교회로 마게도냐와 아가이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정말 자랑스럽다.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교회는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같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면 고백과 더불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치렀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참 소망이 있는 자는 아무리 환난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위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수에 이 주의 강림이라는 말, 재림에 대한 말씀이 거의 매장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죠. 예수님 재림에 지나치게 집중하며 다른 일에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교정하기 위해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해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은 재림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모른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주님이 곧 재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여기에만 빠져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게으르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말해 자기 양식을 먹으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목에 살리지 말라. 일하기 싫어하기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지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지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극단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과 이혼도 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바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이 원래 비시디아 갈라디아 디아 하는 것은 이게 땅이라는 이름, 영어로 랜드라고 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땅 중앙에 위치한 그런 로마 제국 영토요. 특별히 바울이 방문하면서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안드, 이고니의 넓은 지역이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의 등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시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다 보면은 바울 사역 초기에 쓴 편지로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다.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에 근거된 편지로 특별히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자들, 이 거짓 유대 교사들은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늘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후에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1차 공회를 하면서 최종 결론이 뭡니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 멍에로 메울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다만 음행이라든지 또 우상 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하고 건덕을 위해서,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예루살렘 공회 합의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됨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요한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죽었다. 죄인된 예수님을 죽었다. 언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그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죄인된 나를 위한 대신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너는 뭐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 자로,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산 자다. 자유를 위한 대선, 오직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확신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내가 순종하여 산다면 성령의 열매, 이런 9가지 열매,
사랑이라가 평, 오래 참은 자비강선, 충성원의 절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